욥기 1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모두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리라. 이제 나의 논중을 듣고 내 입술의 변론에 경청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하게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이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그분이 너희를 감찰하셔야 좋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조롱하듯이 너희도 그분을 조롱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분의 탁월하심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분의 무서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을 것이요 너희의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나로 말하도록 하며 무슨 일이든 내게 임하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고 욥은 이제 그 혼이 아마 육체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들락날락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말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독설처럼 보이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욥의 친구들은 요즘에 뭐를 배워서 학교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입으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욥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정말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뭐 이런 얘기가 있느냐? 독설같이 들립니다. 사람이 이 죽기 직전에 그 순간에 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죽죠.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때는 알게 되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까지는 손대지 못하겠죠, 마귀한테. 그러나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자기 생각을 하는 말도 나와 있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이 아니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극단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가 되기 전에 이 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깨닫는다면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입을 좀 다물어라. 너희가 뭘 아느냐? 너희가 내 입장이 돼가지고 정말 나 같은 경험을 해봤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한 자로 여겨질 텐데 좀 입 좀 닥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너희들은 뭐 들은 거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 가지고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지만은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한 것 좀 들어보라. 여러분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17장 28절에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사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근데 말 많은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뭐 이치에 안 맞고, 이것은 빼야 되고, 이것은 더해야 되고, 누가 합니까?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현대판 서기관들이,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말씀을 기록하던 서기관들이 지금 현대판 서기관들이 나가지고 말씀을 함부로 빼고 더하고 바꾸고 그러잖아요. 삼일체도 빼놓고 루시퍼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말도 못하죠. 이런 일들이 뭐 성경을 지금 3만 몇천 군데를 바꿔놨으니,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바뀌어도 뭔지 몰라요. 읽질 않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 한 권 줬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누가 빼놨다고 그러고 더했다고 그러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먹고 사는 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그저 사람들 많이 와서 헌금 많이 들어와서 사례 많이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괜히 얘기했다가 골치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뭐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요, 사실 욥의 메시지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들을 욥기를 통해서 들어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에 있는 한 절 한 절 말씀은 피 맺힌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말이죠, 예수를 죽으라고 안 믿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숨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퍽 뜨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여기가. 예수 잘 믿어 잘 믿어 그러면서 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천국에 가보니까는 너무 깨끗하거든, 눈을 떠보니까는 너무 지저분하거든. 세상이 깨끗하게 해놨는데도 예수 잘 믿어, 그 말에 그냥 꼬꾸러져 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독소를 퍼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 혼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말이죠, 사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옛날 철학자,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말이죠, 이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한 철학자도요, 알렉산더 보고 저리 비켜 그랬다고요. 저리 비키라고. 알렉산더는 항상 고통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가 술을 먹고서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30도 채 못 돼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너무 부러우니까 뭐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저리 꺼지라고 그랬죠. 왕보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욥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욥이 뭐가 연연하겠습니까? 이제 남는 것은 죽는 일밖에 없는데, 자기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죽일 건데 그건 몰랐죠.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가만히 듣다가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뭘 아느냐, 시끄럽다, 입 닥쳐, 이런 얘기야. Shut the mouth,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 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육을 많이 받은 박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알아듣지 못하죠. 언제 알아들을까요? 그들이 죽을 때 알아듣겠죠. 때는 늦은 거죠, 이미. 그래서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은 날이라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랬죠.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 이때라. 이때라는 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이때고 과거도 이때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야, 아브라함은 나 볼 때 그렇게 너희처럼 그러지 않았다. 나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반말로 그랬죠. 너는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현재예요. 그분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이 현재형이라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사람이야 시계 가지고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시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아마 천년왕국이 되면은 제일 먼저 없앨 게 시계일 거예요. 그때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하게 말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욥보고 말이죠.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너희들은 내가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고 거짓말쟁이고 위선자라고 나를 비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너희들은 내가 타락한 자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실 리 없다고 말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한테?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느냐? 너희 생각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이 말하려 하느냐? 또 그 다음에 8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분의 인격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너희가 추측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니까 너희 생각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그 야고보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있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라.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격을 너희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거죠. 외모를 취한다 이거죠. 욥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함부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만약 욥이 아직도 부유하고요, 정말 재판관으로서 명예를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못하죠.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참 잘 되고 자기들은 못해요. 항상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그럼 가가지고 막 얘기하죠. 보통 때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재판관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그분이 너희를 감찰하셔 좋겠느냐? 너희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너희들을 정죄하는 게 좋겠느냐?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너희를 나처럼 이렇게 감찰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너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즘에 그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경건이 이익이라는 자들이 나타난다. 경건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아주 신앙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익이다, gain이다, gain. 영어로 gain이라는 건 어떤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얻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물질 축복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물질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어떤 장로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부자가 돼서 아, 저 사람은 역시 믿음이 좋아서 축복을 받았구나. 어떤 장로는 지질이 가난해, 헌금도 못해.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익이 경건이다. 너는 다 이렇기 때문에 너는 경건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그들은 지금 욥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경건이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욥처럼 말이죠, 나중에 정금처럼 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결과가 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유명 인사들 말이죠. 유명 인사들. 그들을 얼마나 대우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죽으면 또 큰 비석을 세우죠. 그렇죠. 제가 어제 어디를 보니까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했는데 완전히 옛날에 드러났던 것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죽은 다음에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그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로마 교회가 너무 여러 가지 뭐 성폭행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실추됐기 때문에 그 여인을 딱 해가지고 높여줘 가지고 좀 위상을 높이려고 그랬다. 이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죽기 전에 한 말 있잖아요. 천국 간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했죠. 다 드러나는 겁니다. 거짓말쟁입니다. 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티칸이 정치 조직이거든요. 종교지 조직이 아닙니다. 자,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죠.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한 자들이다. 유다서 1장 16절에 나와요. 유다서. 사람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칭찬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받아먹으려는 거. 이게 바로 아첨하는 사람들이죠. 아첨하는 사람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아첨하는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죠. 그 사람들을 또 위해 주죠. 자, 10절 보세요. 10절. 만일 너희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을 비밀리에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47절 보겠습니다. 이 욥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회개할 수 없어요.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 속에 의도가 다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4절 이후에 나오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도를 다 판별한다. 자, 마태복음 5장 47절 보면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친구들을 둘 때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 사귀지 않습니다. 진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런 친구들만 두질 않습니다.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서 흥청망청할 때는 친구들이 다 모였었죠. 그러나 그가 다 잃어버리니까, 다 떠나버리니까 돼지 울간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한 사람이 들어올 때 정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바로 욥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그 야고보의 말씀이 있었지만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진짜 경건이 뭔가. 1장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자신을 지키면서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분의 존귀, 욥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잔치할 때마다 죄를 질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미 죄를 질 것을 미리 알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12절 보니까 너희의 기억들은 제에게 남긴 것 같을 것이요, 그 다음 밑에 맨 끝에 가서 진흙으로 만든 흙덩이 같을 것이라. 그렇죠. 사람은 어머니 뱃속 난로 속에서 태어나죠. 따뜻한 난로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잿더미로 끝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 전부를 다 달아줘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은 엄청난 사람, 그 부위를 소유했던 사람도 그가 죽이면 남기는 것이라고는 요만한 항아리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화장에 처해가지고 재를 말이죠, 그 항아리에 담으면 얼마나 됩니까?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미국의 참 그 지혜로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지혜롭게 살려면은 너희가 죽을 나이에 이미 갖다 놔라. 뭐 90살까지 살고 싶으면은 지금 너희가 30살밖에 안 됐어도 90이란 나이에 갖다 놔라. 미리 갖다 놓고 뒤를 돌아봐라. 아, 내가 이렇게 살 걸.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을 지금 고쳐가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해라. 아, 죽을 때 되면 뭐가 있어요? 뭐가 후회될 겁니까? 모든 게 다 후회되겠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팽팽 젊은 사람이 죽는다면, 아이들에게 요즘 성경 가르치는데 사람이 죽는다면 걔들이 실감하겠습니까?
전 그래요. 너희들이 실감 못해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혹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라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다.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는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그때 깨달았다. 그전에는 못 깨달았다. 교회를 다녔어도, 유년주일학교부터 다녔어도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 생각날 거다. 들어야 생각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13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나로 말하도록 하며 무슨 일이든 내게 임하게 하라. 이건 뭐 이제는 뭐 욥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이미 다 일어날 만한 것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이상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혼은 이제 안에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혼이 빠지는 거거든요. 혼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멎을 때 빠질 수도 있고 혼이 빠져서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 그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때 사람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죠. 아주 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욥처럼 되지 않았을 때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고문을 막 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고문을 해요. 고문을 했는데도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광신자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치려면 쳐라. 목을 칠 때까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15절에 가서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 있던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변호사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이뤄야 되는데 괴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하면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다. 당신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 사람도 킹잼 성경 쓰는 사람이에요. 이사가 가서 딱 멀리 갔기 때문에 못 오는데 킹잼 성경을 써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지금 감정적으로 내가 이거 다 변호사 문 닫아놓고 하나님 하겠다고 그랬다가는 나중에 낙심한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고 확실하고 그럴 때 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광신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말이죠. 지금 종교인들이나 이 지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미국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한다고. 자기들은 그런 게 없거든. 자기들은 확신이 없거든. 그저 뭐 물결 치는데도 바람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실용주의가 뭡니까? 실용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미국이 바로 프라그마티즘. 미국이 실용주의 나라 아닙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자, 14절 보세요. 어째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내 살을 먹기 시작하기로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이제는 문둥병 같은 게 들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코에 호흡이 끊어져서 이제는 쉬고 싶다는 얘기지. 죽을 준비가 돼 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 이런 얘기죠. 15절에 아까 봤지만은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 사람이 다른 얘기를 또 덧붙였죠.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신뢰한다고 그래놓고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욥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으셨을 겁니다. 뒤에 있는 말은 아마 그냥 가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 고문할 때요,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우잖아요. 잠을 안 재우면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다 얘기한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것은 과학자나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교육을 많은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죽음 직전에 여러 번 갔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자기 아들 압살롬도 그랬고,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욥처럼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무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죠.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영원한 나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리 도서관 가서 찾아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구원하시면 당장 구원하시게 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 벌레처럼 욥처럼 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아버지만. 누굴 신뢰하겠습니까? 제자를 다 도망갔는데. 요한 한 사람만,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만 그 밑에 있었는데. 히브리서 2장 13절 봐도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대해서 15절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정말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멀쩡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속에 있는 내 생각, 또 나의 의, 이 모든 것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칼 같은 말씀에 찔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골사 관절을 찔러 쪼갤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모든 지체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신부단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